오늘 이 밤에는 히브리서 11장 11절로 16절까지의 기록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릴 말씀의 제목은 더 나은 고향입니다. 더 나은 본향, 고향, 본향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34강을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나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망설일 것 없어요. 자, 1번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나는. 2번 나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다. 시작. 이야, 적어도 이 정도 눈치가 있어야죠. 미리 다 사전에 다 이야기를 해놓고 지금 질문하는 거죠. 또 제가 하는 기도를 잘 들었다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 2번을 해야 이 정상이죠. 자, 왜냐하면 혈과 육으로 난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 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뭔가 감각이 옵니까? 느껴져요? 이해가 좀 됩니까? 다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를 때도 늘 저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사랑받기 위해 내가 날마다 뭐 이 사랑받기만을 바라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의 어떤 부담감이 늘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찬송을 한번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한번 불러보자 하니까 그 은혜가 제대로 이제 저에게 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이 복음서의 찬송을 부르니까 너무도 저는 흡족하게 들려요. 그러나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주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의 초대를 받아서 갔을 때 어떤 한 죄인 여자 하나가 주님께 나와서 향유를 부었을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많이 사랑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겠느냐, 적기 받은 자가 적기 많이 사랑하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연히 많은 사랑, 많은 은혜를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느니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로 나는 오늘도 무엇을, 누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라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해보고 하루를 정리하고 기도하고 자는 사람이라면 참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 사랑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입었다면 이제는 사랑받기 위한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한 사람, 사랑하는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함으로써의 내 존재의 의의를 느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사랑을 많이 하십시오.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사랑해가지고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 우선에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코 그것이
누구에게 다 돌아온다고요? 자기에게 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공을 백에다가 던지면 그 백에 공이 박혀서 쑥 들어가 버리고 찾지 못하고 없어집니까? 아니죠. 백에다가 공을 탁 던지면 백에서 공이 튕겨서 내게로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예를 이런 찬송가의 구절로 제가 하답하기도 하지요. 어떤 찬송의 구절입니까?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나? 답을 해야지. 시작.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나? 너와 나 위에 그렇지요. 이 뭐 도둑질도 박자가 맞아야 하지요. 이제 적어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관계라면 이제 척하면 삼척이고 이렇게 딱 이 손발이 좀 맞아야죠.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는가? 너와 나 위에 황금종 올린다. 그렇습니다. 너와 날 위해. 결국은 종을 울리는 것은, 사랑하는 것은 누구를 위함이라고요? 그렇죠. 나를 위함이다. 사랑하는 것은 나를 위함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받는 것도 나를 위하여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그렇게 강조하죠. 사랑하는 것도 잘해야 하지만 사랑받는 것도 잘해야 한다. 주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여러분에게 늘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받을 때도 감사히 받고 줄 때도 감사히 줌으로써 그야말로 배의 은혜가 있는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주고받는 것으로 배의 은혜가 되어지는 사람, 이 사람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주고받는 것으로 쌤쌤이로 해서 그냥 영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주고받음으로써 쌤쌤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배가 되어집니다. 주어서 감사, 받아서 감사. 그러므로 꽃배기의 감사와 꽃배기의 은혜가 넘쳐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거룩한 참 삶의 모습과 그 사람의 생각인 것이죠. 여러분은 꼭 이와 같은 곱의 은혜와 곱의 사랑을 받고 곱의 은혜를 받는 이런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게 대접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욕하거나 흉보거나 나무라지 마시고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오히려 그 사람을 고맙게 여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 내가 그에게 베푼 그 상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것이죠. 제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계속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이런 마인드가 완벽하게 새겨져 있어야 돼요. 바로 이런 사람이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느냐? 어떻게? 사랑받기보다도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기 때문에, 더 나은 고향을 바라며 사모하며 사는 사람은 사랑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또 사랑을 받으면 또 감사하고 덤으로 곱하기 2를 받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삶이 바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 오늘 이 밤에는 이 사라오의 믿음과 또 수많은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더 나은 본향을 바라고 사모했다 하는 이 믿음의 삶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수요일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허락하실 영원한 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며 소망하며 그 가나안 땅을 지키며 그곳에서 살았다. 믿음으로 살았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통하여서는 그 증거를 보지 못했지만은 그는 하나님께로 감으로써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가 믿음의 세계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졌는데 아브라함만 가진 것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다 죽은 시체들입니다. 죽은 시체와 같은 인생이에요. 그것을 무엇을 통하여 주님은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전가하냐면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모든 인생은 산자가 아니라 죽은 자요 시체와 같은 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라고, 죽은 시체와 같은 우리가 그 교만과 아집과 패역함과 완악함으로 시체가 그래서는 안 되겠죠. 시체라야, 죽은 자라야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죽은 자 같은 우리들 아닙니까? 전부 다 죽은 자 같은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그래요.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가끔 있지만은 거의가 다 죽은 시체와 같은 이런 자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나서 생명을 알게 되고 그 생명을 느끼게 되고 그 생명을 통하여 사랑하게 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라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기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도 놀랍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사라가 믿음이 있어서 이 잉태를 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창세기를 보면 이 사라의 믿음은 별로 이거 찾아볼 수 없는데 여러분 한번 창세기에 사라의 믿음을 한번 좀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 오늘 저녁에 가셔서 찾은 사람은 창세기에 사라가 어떤 믿음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이삭을 얻었는지에 대하여 찾으면 저한테 좀 말씀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사라는 친히 자기 입으로 고백하기를 하나님 앞에 나는 경수가 끊어졌다, 생명이 끊어졌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사라가 말하기를 내가 경수가 끊어진 지가 언젠데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준단 말인가. 웃었구나, 웃었구나, 웃어워.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사라야 네가 왜 웃느냐. 아니요, 나 안 웃었는데요. 여자들이 원래 이렇습니다. 여자들은요 금방 그려놓고 안 한 것처럼 팍 잡아 돌립니다. 놀랍니다. 그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여자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자들은 그러는 것이구나,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라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너무 시험 들리지 말고요.
여자들은 그래요. 보세요. 하나님이 방금 웃어놓고 내가 경수가 끊어졌는데 아들이 있었길래 호호호호호. 하나님, 사라야, 네가 어찌하여 웃느냐? 하나님, 나 안 웃었는데요. 아니야, 네가 웃었느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이 이 사라의 웃음을 거기서 확정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사라는 생명이 없는 여자라는 것입니다. 여자가 여러분, 경수가 끊어지고 이 태의 생명이 끊어졌다는 것은 여자로서의 어떤 생명의 어떠함이 끝났다는 그 어떤 한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경수가 끊어졌다고 해서 당장 뭐 죽거나 그런 건 아니죠.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사라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남편 아브람을 통하여 놀랍게도 사라의 몸에서 날 그 후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구약 성경에는 사라의 어떤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다,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나 성경에는 사라의 구체적인 어떤 믿음의 어떤 행위보다도 불신의 행위가 더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 세월이 가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람에게 자기 몸종 하가를 취해서 내 자식을 낳아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걸 보면 도대체 사라가 무슨 믿음을 언제 가졌단 말인가 하는 이런 의문을 갖게 되죠.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럼 거짓말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라가 언제 이런 믿음을 가졌단 말인가? 언제 이런 믿음을 가졌단 말인가? 여러분,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는요, 딩크족이라 있어요. 딩크족. 딩크족이 뭔지 압니까? 뭐예요? 자식 없이 살자고 하는 사람이 딩크족이에요. 낳을 수도 있는데 말이에요. 난 그런 사람을 진짜 봤어요. 필리핀 여행을 다녀오면서 같이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우리는 딩크족이라 그래. 대구에 산다 그러면서, 우리는 낳을 수는 있지만 안 낳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 낳아놓으면 귀찮고, 그 신경 쓰고, 우리의 인생이 거기에 매여서 그렇다는 거야. 잘났다. 참 똑똑하다. 어기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나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는 딩크족이라는 이런 말이 없어요. 고대 사회는 그야말로 이 자식을 생산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사명인 줄 알고 살았어요. 사명. 특히 여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자식이야말로 굉장한 자기 권위의 무기입니다. 무기. 오늘날도 가만 보면 간음을 하고 자식을 임신했다고 사기를 쳐서 돈을 울가내는 여자들이 있어요. 그게 자식을 이용해서 돈을 울가내고 그러는 악한 사람들이 있기는 있지만은,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여자들이 자식을 낳기를 원치 않는다면 이건 정상적인 여자가 아니죠. 누구든지 다 자식을 가지기를 원하죠.
그런데 이 사라가 언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었단 말인가? 이 사라의 이 어떤 그 고백을 보면 그런 믿음의 흔적이 묻어나는 곳이 있어요. 어디일까요? 창세기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자식을 안 줬으니 하갈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하라고 그럽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나름대로 생각하고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언제냐?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하고 약속했던 그 말씀, 그걸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했을 것이며, 또 창세기 15장에서도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이 많을 것이고 반드시 네 몸에서 날 자가 그 씨가 되리라.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을 틀림없이 사라에게 이야기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여자들이 자식을 가지지 못하면 굉장히 안달을 합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을 보세요. 당신이 내게 자식을 낳아주지 못했다. 당신이 낳아줘야 할 거 아니냐 막 그러면서 덜덜덜덜 야곱을 볶아댑니다. 그러니 야곱이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여 그러지 마소서. 내가 당신을 자식보다 더 사랑하지 않소. 당신을 더 사랑하여 그 자식이 있으면 더 사랑하지도 않을지도 모르고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하는 이것으로 만족하시오 함께 나는 절대 그것으로 만족 못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라도 아브라함의 이 씨를 얻지 못함으로써 늘 그런 마음에 소망을 나는 언제쯤 하고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여자라면 다 가지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자식이 생기지 않으니까 오늘날에는 의학이 발달해서 그 책임 유무를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를 밝히기도 하지만은 다 온전히 밝히지도 못합니다. 왠가 하면 둘 다 이상이 없는데 생기지 않아요. 그런 경우도 있다니까. 어쨌든 첫째는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사라를 설득했을 거예요. 여보, 이제 당신 걱정하지 마. 내가 만났던 내게 찾아오던 하나님 있지? 그 하나님이 당신에게 씨를 준다고 했어. 아, 그래요? 아, 그래요? 하고 이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받지는 않아도 믿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0세가 되던 그때 하나님이 99세에 찾아오셔서 경수가 끊어지고 이제는 완전히 육신의 능력이 다 죽어버린 상태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때 사라가 웃으면서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자식을 놓을 수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웃음으로 받은 적이 있죠. 그때는 불신했었죠.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하고 이 사라의 그 웃음을 확정하고 인정한 것은 사라가 잉태할 수 없는 죽은 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확인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디서 유추해 볼 수 있느냐 하면 하갈을 남편에게 줄 때 그때 이 사라가 하나님이 당신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니까 여기라도 들어가서 자식을 만들어내세요 하고 했던 모습을 보면 그 말하는 걸 보면 이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처음 믿음으로 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라는 굉장히 훌륭한 여인입니다. 비록 하갈을 핍박하고 하기는 했지만 그냥 핍박한 게 아니고 못된 짓을 했으니까 핍박을 했지. 여주인이라도 이 사라와 같은 여주인을 만나면 참 복된 사람이죠.
사라는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주인이라고. 우리 시대에도 옛 시대에는요, 아내들이 남편을 주인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은 그런 거 듣지 보지 못했죠? 난 들어봤어요. 왜? 나는 이 아버지가 장사를 하면서 진주 시장에 물건을 납품을 만들어서 납품을 했기 때문에 그 수금을 내가 잘해옴으로써 내가 그 수금을 도맡아 한 사람입니다. 그래 가서 수금을 안 해주면 나는 은근히 거기서 시위도 하고, 안 가고 앞에서 끌적끌적하고, 왔다 갔다 몇 분 하고, 그러면 어른이 돼가지고 얼마나 또 창피해. 아가 수금을 하러 왔는데 그걸 제때 안 주고 그러면 자기도 창피하고 미안거든. 앞에 와서 어정어정해서 뭐 안 가고, 안 가고, 아버지는 오늘 꼭 좀 봐도 오라 하는데, 그러면 양심 있는 사람은 그래도 그래 너 아버지가 또 독착을 했는가 봐 이러 오늘 말풀이라도 가져가라 하면서 그 장사인가 채워주기도 하고. 그런데 그 집 물건을 파는 그 집 그 부인이 말이에요, 돈을 손에 한 주먹을 쥐고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야. 우리 집 주인 양반이 와야 내가 줄 수 있다. 들어오는 거는 내가 마음대로 받아서 내가 챙겨 놓을 수 있지만은 나가는 거는 내 마음대로 못 나간다. 네가 다음에 오면 내가 미리 말해놨다 받아줄게. 다음에 오이라 그런다고. 그러면 그때는 가면 약속 따라 지켜서 주기도 하고 막 그러죠. 우리 주인 양반이라고 그래요. 우리 주인 양반. 그만큼 이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들의 지위가 약하기 때문에 남편을 자기의 주인으로 삼았어요. 어찌 보면 이것이 지극히 성경적이지만은 오늘날 이 현대 사회에서는 아주 비윤리적이요, 비인격적이요, 남녀 차별적인 어떤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는 주의 성도들이 이 성경의 본을 쫓아, 교회와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 아내와 남편의 모양이 그리스도와 교회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인들이 남편을 자기의 주로 이렇게 생각하고 섬기는 여인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라는 남편의 그 이야기를 듣고 믿었던 것으로 추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도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느니라. 단산하였으나, 놓을 수 없었으나, 또 어느 때 이 사라가 이 말씀을, 자식에 대한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느냐고 우리가 또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때입니다. 바로 웃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사라가 안 웃었다고 그러면서 거짓말을 해놨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했으니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겠어요. 그리고는 이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면 주시겠지 하고 믿음으로 받았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건 저쨌든 간에 성경은 오늘 늙었어도 이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언제 믿었든지 간에 반드시 어느 때와 시기에는 상관이 없을지라도 이 사라가 믿지 않았다면 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브람도 역시 믿어야 하지만 사라도 믿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밤에는 이 사라가 하나님의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죽은 자 같은 이 사라가 자식을 낳아서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렇게 번성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은 육으로는
이삭이지만은 영어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 갈라디아서 기자가 우리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할 때 그 약속은 그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 말한 것이라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이런 엄청난 은혜를 입은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지금 앞에서 우리가 언급했던 사라, 아브람, 노아, 에녹, 또 아벨, 또 에녹 이런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한 그 영원한 성, 새 예루살렘, 이 도성은 그들은 보지 못했다. 그렇지만은 비록 그들이 보지 못했지만은 그것을 멀리서 보고, 이 멀리서 보았다는 것은 저 우리가 멀리 보듯이 보인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믿음으로 본 이것을 멀리서 본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하나님의 영원한 이 새 예루살렘의 도성에 관한 사모함의 노래 부를 때도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서 이렇게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거죠. 이미 우리는 저 멀리 이 영원한 이 예루살렘 성을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도 우리는 이 믿음으로 그 영원한 도성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영원한 도성에 들어갈 이런 소망을 가진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이 세상에서는 외인의 취급을 당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한 혈과 육으로 난 그 민족에게로부터 배척을 당합니다. 역시 혈과 육이 다른 민족에게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오늘날 이 대한민국 안에서도 끝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까불고 그러지 말하지만은 실제로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지금 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이 세상 나라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은 우리를 외인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민족이고 혈과 육이 같은 나라의 사람이라도 예수 믿는 이것 때문에 죽이고 핍박하고 못된 이런 협박을 강하고 이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하여서는 나그네이지만은,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고 그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영원히 머물 것처럼 살지 않아요. 왜? 우리가 영원히 거처할 나라는 바로 전상의 예루살렘, 저 영원한 도성이 준비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영원히 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하는 자들 어떻게? 나는 이 세상에 대하여 나그네요, 나는 이방인이다는 이 세상에 대하여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영원한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알고 그곳을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이곳은 내 집이 아니라, 우리 찬송가도 이곳은, 이 땅은 내 집 아니요
내 집은 저 하늘에 있네. 이 찬송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거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슬픔과 눈물이 많은 이 세상에서 너무 그렇게 그런 것에 매여 있지 마세요. 그런 거 다 털어버리세요. 곧 그 나라에 가게 될 겁니다. 네. 멀지 않아 사모하고 바라고 내가 그것을 향하여 가고 있다면 반드시 그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향을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 땅보다 더 좋은 본향을 우리가 사모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이 전가하는 그대로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고 이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믿음 없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사도 요한을 통하여 계시록에 기록해 놓기를, 새 예루살렘성의 그 어떠함을 우리의 이성으로 가장 멋있고 화려하게 영광스럽게 설계해 놓은 새 예루살렘성을 계시는 해 놓았지만은 직접 가서 보면 또 전혀 다른 모습일 수도 있어요. 단지 우리가 그 새 예루살렘을 기록한 계시록의 그 예루살렘성을 우리가 바라고 사모하는 것은 그만큼 화려하고 영화롭고 영원한 우리의 처소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 계시록의 사도 요한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성을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죠. 오늘 더 나은 본향이라고 이렇게 말하지만은 사실상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겠어요? 단 한 가지만으로도 여러분, 죄와 마귀가 없는 이것 하나만 해도 엄청난 거죠.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귀도 없어요. 그곳은 죄도 없어요. 마귀 없는 곳에 죄 없습니다. 혈과 육이 있는 곳에 죄와 마귀와 이런 것들로 인하여 고통하고 어려운 것이지, 혈과 육이 아닌 영이 존재하고 영이 영원토록 거주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집은요, 이 세상과는 좋게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표현할 단어가 없었어. 이 히브리서 기자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본향이라고 밖에 더 표현할 단어가 없어요. 더 나은 본향. 얼마나 더 나은지, 무한대의 더 나음. 지금은 참 희미하고 지금은 그것을 어떻게 상상하거나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은 계시록에 기록된 새 예루살렘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하늘에 예비된 그 나라가 이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제 우리가 더 나은 본향에 있다는 사실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전에 나왔던 그 옛 고향을 우리는 사모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자기가 나왔던 그 고향을 언제든지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은 돌아가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서 장사 지내고 하나님께로 간 것은 바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돌아갈 수도 있지만 돌아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거기서 끝까지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그 나라는 바로 더 좋은 본향, 하늘의 새 예루살렘성, 바로 이곳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전에 살았던 그 고향, 어디입니까? 교회 밖이잖아요. 교회 밖에 있었던 그 지난날의 그 모습을 보십시오. 특별히 죄 많이 짓지 않은 사람은 조금 실감이 덜 날지 모르지만은, 또 특별히 육신적 어떤 죽음이나 사망의 어떠함을, 귀신의 어떠함의 고통을 당해보지 아니한 사람은 또 그런 것이 실감이 좀 덜 날지 모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난 큰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세상을 향하여 전에 옛 고향을 쳐다보면 가라 해도 가기 싫어요. 생각도 하기 싫어요. 그것은. 이것이 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는 나왔던 옛 고향을, 그 세상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참 세상에서 나와서 이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이 믿음의 삶의 여정 말이에요. 이 여정을 살다가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 영원한 도성 하늘나라에 이 하나님이 예비한 이 성을 알지 못하고, 또 먼저 믿었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도성을 바라며 사모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붙들고 갔던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결국은 믿음이 없으므로, 또 알지 못함으로, 아는 것과 믿음은 하나인데, 하나인데 믿음이 없으므로 세상을 향하여 돌아갔어. 그러나 오늘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들, 에녹, 또 아벨, 노아, 아브람, 이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붙들고 놓지 않음으로써 그 나라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요. 저 세상에 살기 전에, 세상에 있었을 때의 어떤 그거 삶, 그 사람의 삶이 아니거든요. 사람의 삶이 아니에요. 그 삶이 어떤 삶이냐? 벌겋벗은 삶이에요. 육의 눈이 열려진 삶이에요. 육신의 눈이 말이에요. 육신의 눈이 열려지고 벌겋벗었으니까 이 세상에서 벌겋벗은 줄을 몰라요. 음행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벗은 모습이거든요. 술 취한 것도 벗은 모습이거든요. 간음하는 것도 벗은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벗은 모습을 드러내면서도 벗은 줄도 모르고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육의 눈이 너무도 환하게 밝아져가지고 말이에요. 바로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전형적인 이 육의 눈이 밝아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육신 것, 세상 것, 죽을 것, 썩을 것, 그것만을 밝히보고 쫓아서 행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창피를 당하고, 우선 먹기 꽃감이 좋지요. 꽃감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진짜 꽃감 맛있거든요. 그런데 그 꽃감을 많이 먹으면 나중에 하루 이틀이 지나서 고통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그 마지막 가는 것이 어디예요? 영원한 형벌의 저주의 지옥불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이 갔던 더 나은 이 세상 이것보다 이 비교할 수 없는 그 나라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그 믿음의 삶을 우리도 가야 할 것입니다.